예, 사도행전 1장 3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힘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러한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이러한 21세기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어마어마한 지식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기적은 필요한가? 저는 이 시대만큼 기적이 필요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너무너무 고립감이 너무너무 심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근데 그 영적인 것이 기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뉴에이지나 신비를 행하는 데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내면에 외적인 지식과 정보는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옛날처럼 기도 안 해도 그냥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훨씬 옛날보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기적, 또 예수 이름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만큼 필요한 시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역사는 옛날로 끝나는가? 지금도 가능한가? 자,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가능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의 권세들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주고 상처를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고 패배를 갖다 주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진병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겉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겉이 바뀌지 않아요. 뭐 낮았던 코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작았던 눈이 커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도 겉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기도했더니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달라진 거죠. 나의 연약함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송 선교사가 이번에 왔다 가서 매일 전화 오면서
목사님을 자기가 10대 때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30대 됐은 이런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고 사는 사람 같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70올 때까지도 그게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 간다고 됩니까? 장담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뭐 약속했다고 되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독특한 은혜와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정말 이 목회를 하고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남편의 위로가 있고 가족들의 위로가 있으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더욱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늘 슬픔에 잠겨요. 우리의 말은 장담에 끝나는 것이고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시기도 시간에 사람들은 낙심하는 자리, 모여서 절망하는 소리를 하는 자리, 원망과 불평하는 말, 시간, 그 자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늘문을 여는 그 시간이 없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간절하게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중보 기도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안 열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거지로 하면요, 절대로 깊은 기도 못합니다.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어거지로 할 때는요. 기도는 굉장한 우리 경건의 훈련이에요. 굉장한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따라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도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은밀한 기도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기도의 시간들, 이런 기도의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정말 발목이 잡혀서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계에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길거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18세기 무디와 함께 미국의 큰 붕을 일으켰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굉장히 이제 학자인데, 그분이 미국의 무디는 이제 평신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전도 운동을 많이 했다면, 에드워드는 굉장히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명문가 이렇게 저기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굉장한 영향을 일으키신 분인데, 말을 타고 가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분이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숲에다 말을 매놓고 숲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말을 타고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니시더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 안에 흑암이 물러가고요, 온 식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다시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 안에 다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 연약하지만 이러한 중보자가 되어 이 밤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서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슬픈 자가 예수는 부르면 어느 날 슬픔이 떠나요. 가난한 자가 예수는 부르면 가난이 떠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요,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돈 벌러 가기 전에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병든 자가 예수를 부르면 질병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예수를 부르면 연약함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갈등과 혼란이 떠나고 참된 평온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죄에 묶인 자들이 예수를 부르면 모든 죄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신할 것이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어 있는 이름. 우리는 이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 이름을 소유한 자들,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또 혹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진짜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달리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달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각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걸어가는 거 주님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 오기도 전에요, 주님 알고 계세요. 기도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역사 또 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참, 찬양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찬양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할 때 참 찬양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이렇게 체력을 쓰고 나면요, 상당히 내일 제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목소리도 그렇고. 젊은 날은 밤새워서 기도하는 걸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밤새워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오는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령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껍데기만 핥고 가는 거죠. 껍데기만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굉장한 신령한 은혜를, 어떨 때는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수정하세요. 나는 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듣고 안 맞을 때 하나님 기도 제목을 수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하신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성령이 잡혀서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내가 계획도 안 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우리 오늘 안진병이 일으키자 그러고 왔습니까? 계획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기도를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성령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신비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던 거,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거, 내가 알아듣지도 몰랐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탄식한 것을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 성령이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나의 모자람도 아세요.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도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찔르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기도 하십니다. 숨겼던 은밀한 것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요. 때로는 굉장한 능력을 사용하기도 만들어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쓰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게 만들 때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따라서 기도 시간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연약해지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조메리 자매네 다락방을 가니까 우리 조메리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손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나라를 위한 거나 역사를 위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가 달랐다. 이것은 정말 자기도 이어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성령 세례 받고요, 은혜 받고 바로 무릎 꿇고 눈물 난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깨우는 방법. 그래서 제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난 자칭 애국자라고.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제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통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맨날 전도 선교만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시키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귀히 쓰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에 이 불꽃이 정말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약했습니다. 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땅. 그런데 가난한 시골 같은 데서도 새벽에 종을 치고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삼천리 방화국에서 기도 운동이 나더니 대한민국은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 현장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르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지가 들어가면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면 되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예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와요.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궁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없거든요. 교회에 와 있다고 예수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담대히 말하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교회에 와 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가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금과 은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는 금과 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과 은의 수준을 넘어선 정말 모든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인간의 본질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이 능력을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너무 많아. 성도도 금과 은은 너무 많아. 먹는 문제 염려하는 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목사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 어린아이 하나도 못 이렇게 세워요. 이건 뭐 제 자신부터 오늘 이 시대 참 아픈 얘기죠. 수십 년 예수 믿고도요, 옆에 사람 하나 이렇게 세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식구 하나 세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진맥이처럼 평생을 묵묵적거리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렇게 세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가정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은요 하늘 연계를 바꿔버려요. 하늘 연계를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서 3장 했지 않습니까? 하늘 연계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하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교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증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됩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면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배후에 죄 때문에 묶여 있었던 죄 때문에 묶여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일어나라는데 나면서부터 안찜에게 다리가 뭐 모자라든지 덜 자라든지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신비하잖아요. 그는 죄가 이해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요. 이 저주에 묶여있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모든 하늘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가난으로 묶이고 질병으로 묶이고 상처에 묶여있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못 배우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가정들이 변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가 없어, 성도들에게. 왜? 다른 게 너무 부유하잖아.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성도들 모이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너무너무 예수 이름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까? 옛날에는 성도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미 갖다 놓고요, 정말 주의 종들이 바꿈치 않도록 헌신하고 곡식 걷어서 첫 겉을 주의 종들이 갖다 줘.
별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별거예요. 왜? 먹을 거리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다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면 죄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질병에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환경에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해요. 노래는 해요. 막 노래. 좋은 노래, 교회 좋은 노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못해. 우리 안성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 맨날 혼난 이야기. 옛날 얘기를 엄청 소화하는, 나는 옛날 얘기 잘 모르겠어. 목사님 우리한테 맨날 띵가띵가가 노래하지 말라고. 우리는 죽어라고 찬양했는데 목사님 노래하지 말라고. 띵가띵가. 목사님이 그러면 엄청 예민해가지고 맨날 청년들이 기타 들고 띵가띵가 하다 맨날 혼 많이 났다. 너희들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아니라고 목사님 많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노래를 한다고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는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궁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우리 살아있는 예손교회 되게 해달라고. 언제 가능하냐?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 안에 다시 이러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